여러분들은 잘 읽을 줄 알았어요. 네,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이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일을 했다가 오해를 받아본 적 있어요? 오해를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친구를 도우려고 좋은 일을 해주려고 했는데 친구가 제대로 내 마음을 몰라주거나 잘못 이해해본 적 있죠? 네, 없어요? 네. 열심히 한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친구가 그렇게 내 좋은 마음을 모르고 오해를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슬퍼요? 네. 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내 좋은 마음을 친구가 못 알아줬을 때 여러분들 다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심지어 만약에 친구에게 좋은 일을 했다가 그 친구가 오해를 해서 오히려 나에게 화를 냈다면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억울하고 오해받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나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그 상황까지 다 계획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에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함께 알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이 오늘 배운 말씀처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출애굽 전 조선 시대는 한국이죠. 자, 모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노예로 있던 시대? 네, 이집트도 맞는 말이고 애굽도 맞는 말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때에는 왕이 내린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명령인지 알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스라엘 아이 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있던 때예요. 왜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까요? 맞아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중 하나인 너의 자손들이 뭐와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들이 나중에 힘을 기르고 군대를 길러서 우리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군대로 자랄 만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때.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에 던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모세란 인물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숨겼어요. 일단 조용히 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가 자라면서 아기가 숨겨지면 숨겨지나요? 잘 숨겨지지 않아요. 더 이상 아기를 숨기지 못할 때가 되자 이 모세의 엄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근데 다행히도 어떻게 이렇게 딱 마침 이 강가에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요. 근데 상자를 딱 열었을 때 아기가 있는 걸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왜? 아빠가 한 명령인데 공주가 모를 리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지만 자신의 양아들로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장 죽어야만 하는 노예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왕궁의 아주 좋은 교육을 받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지만 또 어떻게 유모로 위장한 어머니와 누나에게 길러지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호화스럽게 교육도 잘 받고 잘 살던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네,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나쁘고 저렇게까지 심하게 할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가 있다면 노예를 어떻게 부리겠어요? 많이 힘들지? 밥은 먹고 하고 있어? 한 30분만 쉬다 할래? 라고 할까요? 아니죠. 너 똑바로 안 해? 너 똑바로 안 하면 오늘 밥 없어. 오늘 돈 없어. 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고 때리고 계속 괴롭히고 일만 시키는 그런 애굽 사람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애굽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리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너무 심하다고 말리는데 애굽 사람도 순순하게 그래 내가 그만하겠다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싸우다가 불의의 사고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모세가 일부러 죽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실수로 죽이고 두려운 마음에 자기만 알겠다고 하고 모래에다가 묻어서 몰래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소문을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길 수 있을까요? 없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가 도움을 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너 살인자지? 너 그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너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누가 너에게 재판하라고 그런 권한을 줬느냐?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모세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왕이 이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고 말았어요. 또 모세의 신분이 바뀌었죠. 호화스러운 애굽 왕자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죠. 살인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요? 모세의 이름 뜻 알고 있는 사람? 모세, 그러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누가 지었다고 말해요? 누가 지었을까요? 엄마가 지었을까요? 목사님? 그렇죠. 공주,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모세의 이름 뜻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면, 여러분, 아기가 갈대 상자를 아무리 촘촘하게 엮어서 막 이렇게 발랐다고 해도 계속 그 강가에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을 거예요. 뭐 뒤집혀서 죽든 아니면 가라앉아서 죽든 어떤 생물에게 잡아먹혀서 죽든 어쨌든 그 물에 계속 흘러갔으면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물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모세의 이름 뜻은 그럼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음이라는 뜻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 알려주신 거죠.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실 생각으로 모세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강가에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 뜻과는 다르게 지금 모세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도망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게 되어요. 그의 나이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냥 남의 양을 돌보며 살았어요. 그의 삶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12년, 13년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40년이라는 살아보지도 않는 이 긴 시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는 마음을 품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전도사님은 어려울 것 같아요. 1년이어도 그게 참 길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찾지 않으실 것 같고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향한 계획도 실패했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어요. 모세의 상황은 어때요? 내가 사람 죽이고 도망치기까지 해서 40년 동안 떠돌면서 살았어요. 자신감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난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느끼던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왕자로 살던 때도 아니고 실수를 저지르기 전도 아니고 완벽하지 않아 보이는 그때 모세를 찾아가셨어요. 왜 그때였을까요? 하필이면 왜 이렇게 부끄럽고 제일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 때 하나님이 왜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은 모세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듯이 사람의 가치도 여러분들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내가 제일 못나 보이고 내가 제일 못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적합할 때일 수 있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단해지도록 계속 많은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하고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는 힘든 시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잘 해내고 있음에도 내가 잘 해보려고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게 나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맡기실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볼 때 각각의 삶들은 보면 왜 이렇게 살게 하셨지? 왜 하필 모세가 이때 태어나게 하셔서 왜 버려지게 하셨지? 이렇게 각각을 보면 이해되지 않고 쓸데없는 시간, 아슬아슬한 시간으로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너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완벽한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해서 홍해도 가르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가는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그 다음 40년은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떠돌며 살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모세의 40년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잘 따르는 지도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시면서 당대 최고의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들을 받게 하셨고 또 그렇게만 살면 모세가 하나님 모르고 살고 너무 교만해질까 봐 또 정의를 실현했지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도망자로 살게 하셔서 모세가 제일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게 하셨고 또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절대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낸 시간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삶은 어떤 실패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켰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좋거나, 내가 좋은 일을 하려 했지만 오해받거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도 있어요. 내가 견디기 힘든 일도 있고요, 하기 싫은 일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재밌는 활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경험하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에 가면 항상 재밌고 즐겁고 기쁘기만 할까요? 그래요? 참 감사한 대답인데 사실 그렇지만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네라고 대답은 이해를 못한 거죠? 몇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몇 분 동안 할 수 있어요? 30분? 40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인데 막 1시간 시키고 1시간, 2시간 시키고 이러면 어때요? 너무 힘들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사실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에 가는 걸 딱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은 일단 소심하고 내향적이고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나서 있지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안 가면 쉬는 시간에 나 혼자 있는 모습이 그려져서 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경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학교에 가면 어때요? 조별로 계속 경쟁해서 누가 마지막에 1등 하는지 막 다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게 마음이 너무 어렵거든요. 막 누가 막 야, 같은 조에서 내가 막 못하면 너 똑바로 안 하냐 막 친구들의 비난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막 다른 팀을 약올리고 우리가 너네보다 잘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것들이 전도사님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에게는 항상 이 성경학교가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신청 안 하거나 그런 마음이지만 엄마가 시켜서 뭐 이렇게 신청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성경학교가 당연히 힘든 시간들이 되겠죠? 게임에서 지기도 하고요. 딱 갔는데 내가 친한 친구가 아닌 마음이 별로 안 맞는 친구와 한조가 될 수도 있고 누가 실수하면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안 하고 싶어. 재미없어. 나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나씩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참을성을 기르게 하시고 배려심이 길러지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게 걱정되고 저게 걱정되고 이거 하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들 우리 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른 일정이 있고 어디 바빠서 또 휴가와 겹쳐서 못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삶에서 내가 견디기 힘들고 나에게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내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친구들과 오해가 생기는 일, 또 실수해서 속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구나. 그리고 어렵고 불편한 그 상황에 내가 도저히 견디기 힘들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시간이라면 제가 잘 견디고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참아야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할 수도 있고 같이 기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잘 보낸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잘 준비되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 놓지 말고 내가 비록 하기 싫어도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분명 오늘의 이 힘든 시간들이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임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내가 못한다 한계를 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분임을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삶에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난이나 아픈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멋진 일을 맡기기 위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그래서 주님 훈련시키는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학교에 가는 친구들은 성경학교 그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못 가는 친구들은 말씀과 기도로 못 가는 만큼 더 열심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